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별로 인사 안 하고 싶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말씀 많이 안 하시죠? 밖에 나가서 여기서 많이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그윽한 뜻으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하트 사랑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에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니다.
제가 왜 찬양을 틀었냐면요, 동현이가 자꾸 저를 보면서 왜 소개 안 해주냐고 이런 것 같아서. 동현이가 누구냐면 저희 중고등부 회장이면서 동현이 잠깐 일어났어요. 찬양팀이 이제 반주하게 됐어요. 네. 너무도 훌륭하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아멘. 네. 다시 한번 슬픈 마음을 담아 찬양합니다. 힘차게 박수 치시고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주여 나를 찾아올 때 주여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로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성령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옵소서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주의 성도들에게 주여 은혜를 더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과 영혼을 절망과 근심 모든 것을 이 시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서 참된 평화 참된 복음을 귀한 시간을 가져주시고 이 시간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내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호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가 들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며 내가 내 칭찬으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을 때에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끈을 해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도 온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마음으로 저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으로 우리 주는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예배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 속에 상하고 지친 심령들 깨지고 상한 심령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임을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갈망하오니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 속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아름다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1절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음에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승수에 들어갈 권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주의 육체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사도신경으로 시간을 외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진리로 구하는 것과 몸의 건강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실요독은 33번입니다. 10편 76편 말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망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다리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앉으시고 우리 찬송가 394장 찬송 함께 작성하겠습니다. 김태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답답한 신령의 성령의 남들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철을 따라 우로하실 때 내가 파동하는 씨가 잘 자라 풍성한 열매를 결실하도록 선하신 은총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도록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 상담도 하늘의 현장에서 저희들 모든 가족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짓이 많은 세대 속에서 진리의 띠를 든든히 내지 못하였으며 불의한 세상에서 나라와 꼴을 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불신이 팽배한 세상에서 신실한 언행으로 일관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셨소서. 성령이 불러 우리의 원찬 죄, 성과, 정욕과 흠납을 깨우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고 깨끗게 하여 주셨소서. 은혜의 주 하나님, 순종치 못함으로 인해 아무런 체험도 없고 확신에 가지도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저희는 금방 좌절하고 의심하며 끝내는 방황을 합니다. 우리에게 성숙하고 참된 신앙을 허락하셔서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의 십자가 공명으로 담대히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와 낙심으로 삶을 속에서 살아가는 소망 없는 자들에게 복음과 사랑과 물질로 주님의 사랑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있는 시집자들과 소년소녀 가장들과 독거노 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사랑을 베푸는 우리 태극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가 주님의 손에 달린 세월을 믿사오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대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며 위로를 베풀 수 있는 복된 민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땅 가운데 넘쳐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어둠이 치켜가는 세상에 점점 영향력을 이어가는 교회와
신앙의 지체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이 세상의 등불이 되고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며 시대들이 영적 그림에 더 분발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이 온 땅에 온전히 건설되게 하시고 넓어지는 은혜가 이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을 드려주는 귀한 예배이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이끌어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뜻을 들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진리로 심령을 채우기 부족한 것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심령을 들여 준비하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권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 온 세계 나라와 민족을 통해 찬양을 받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지난주는 창립 63주년 기념예배와 여러 가지 행사 그리고 예배에서 기념예배 등을 모든 행사를 잘 마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와 행사 주관적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했던 것은 내년은 더 구원하여 우리가 이 땅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을 전파하는 신부는 선교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개가 복지타운을 위해 기준을 구입하여 기다리고 있사오니 수년 내에 복지타운이 건축되어 이 지역의 복음을 더 뜨겁게 증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부, 토요, 문화, 교실 등도 더욱 활성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지성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와 고통을 이겨내며 믿음의 길을 굳세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찬양이 그날에 드리는 기쁨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 높이는 성가대와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경솔이 생기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시고 주님께 의탁하오며 부활의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입니다.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07년입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하는가. 허감을 거치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움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워보리라. 시온 찬양대회에 찬양했습니다. Hallelujah.
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저 뒤에 이 횟수로 3년인 것 같습니다. 우리 황남식 지사님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등 부분에 욕창이 나셔서 이게 참 치료가 힘들었었습니다. 많은 위협적이 있었고 그랬는데 오늘 은혜 가운데 잘 치료받으시고 나오셨습니다. 한번 환영의 박수. 또 교회도 오늘 여행차 방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는 5주가 있는 주일입니다. 이등래 목사님 다음 주 말씀 전해주실 텐데 말씀 준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구 7회 주준호의 정부회가 화요일날 수요일날 제주 소망교회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정책단위가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날 오후 예배 성당 순환관을 통해서 한 해의 살림을 서로 계획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10월달, 11월달 각각 있는 우리 예배와 행사들을 위해서 보시고 함께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어디인가 살펴보시고 함께 사랑으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대상자 교육 오늘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다음 주 또 교육이 시작될 때에 우리 유아 세례까지 함께 신청을 해주셔서 우리 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8년도 봉사자들 명단을 내시긴 내셨는데 오늘 확정된 분들을 다시 한번 저희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은혜 가운데 축하주년 기념주일 잘 마치셨는데 참 우리 교회는 뭐라 그럴까 우리가 그 실전에 강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얼마나 이렇게 솔선수범하고 또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각자 맡겨진 일을 감당해 주셨는지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또 우리 많은 여기 오신 분들이 흡족하게 기쁨으로 돌아가시면서 보면서 감사하였습니다. 우리 그때 우리 또 후원의 친구들이 있는데 보시고 김충일 대원님, 김충 원사님, 오늘 부사장님 또 준비하셔서 또 그들을 읽어주셔서 함께 잘 치렀습니다. 우리 함께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손민호 지사님 또 그 아들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발레 공연이 있는데 솔로로 하는 전체 다 시간 나는 것이 아니라 워낙 그분을 만나서 하는 공연인데 함께 좀 참석하셔서 또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청소담당역은 사부역에서 수고해 주시고 김평수 성도님 성도만도 한 번 더 하셨습니다.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중국인 지역 300 사시면서 또 한 해의 마무리 또 새해 설교에 잘 하실 수 있도록 함께 제대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준비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을 때도 흡족하지만 영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거기서 생명을 진리를 얻게 도와주셔서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가는데 힘을 다할 수 있는 복된 말씀으로 삼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충만하게 공부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함께 10편, 11편 말씀을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높은 산꼭대기 같이 유난히 부드러워져 보이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은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냐? 여러분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입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터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의인들은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하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터가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터가 무너졌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삶의 기반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을 보면은 교육적으로, 경제적으로, 뭐라 그러죠? 여러 가지 삶의 생활 기반에 모든 터들이 다
무너져 버린 느낌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중병을 진단받았을 때,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평생 하던 사업이 망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공의가 무너졌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도 법치주의이고 참 사회가 살만합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 멕시코에서 사는 분 말씀 들어보았는데, 길거리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조그만 아이들이 없어졌다? 그러면 20만 명을 잡고 아이들 장기를 떼버리고 아이들 그냥 버려버립니다. 무서운 세상이 나와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니까 시편 여자의 당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중상모략을 당하고 게다가 어두운 데서 숨어서 그를 해하려고 하는 상황을 오늘 2절 말씀에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에, 이렇게 어려운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사는 삶의 기반들이 다 무너졌을 때, 과연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결정합니다. 결론짓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5절에도 하나님은 의인을 지켜보시고 악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6절에서도 하나님은 악인에게 그물을 던져 사려보시고 불과 유황 바람으로 그들을 징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비슷한 말씀은 많은 은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읽을 때마다 느끼는 한 가지 느낌은 뭐냐면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은혜도 많이 받긴 받지만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읽으면서 한 편 한 구석에 힘들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배경은 그 환경들은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고 역경이고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그런 운명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저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전폭적으로 다 맡기라, 그분을 신뢰하라.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또 한편 우리는 20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답답하고 또 한편은 힘들다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한 대로 정말 감사하고 믿고 확신하고 신뢰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믿음의 문제가 간단합니까? 그렇게 쉽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하듯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더 마음을 쏠리게 하고 귀를 솔깃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럼 1절 말씀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우리 의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빨리 도망하는 거죠.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의로운 길, 선한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런 한가한 소리 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네가 살고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급한 일 당할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들죠? 먼저 살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정말 의롭고 선한 길,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생각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많이 없습니다. 거의 다가 어떻게 하죠? 내가 먼저 살고 봐야겠죠.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라고 말이 나오는데 이 너희라는 말은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다윗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안에 있는 자기의 내면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급박하는 사람은 내가 내 안에 뭐가 말하죠? 내가 말합니다. 살고 말해야지. 살고 말해야지. 여러분 주위 사람들도 막 그렇게 말하지만은 내 자식 속에 있는 내 내면의 소리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터가 무너지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생각, 이 급한 불을 끄자는 생각, 어떤 분은 그 반대로 아니야 죽고 싶다는 마음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10편 11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어떤 생명을, 어떤 진리를 가져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10편을 빌 때마다 어려운 점도 느끼고 답답한 점도 느끼고 그거에 당연한 말이고 뻔한 말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답답함보다는 그런 뻔한 느낌보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진리가 뭔가 뻔하고 자명하고 분명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고 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뻔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진리를 얻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10편 말씀을 새벽에 설교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말씀처럼 간단하게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느낀 점은 뭐냐면 이 뻔한 말씀들을 매일매일 전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참 그날 하고 또 그 다음날 또 해야 되고 그날 하고 또 그 다음날 또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 뭔가 강한 것, 뭔가 도전적인 것, 뭔가 강력한 것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설교조의 욕망인데 어떻습니까? 매일 뻔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매일 뻔한 얘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 진리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답답하고 새로운 것이 없는 너무나도 뻔한 이 가운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은혜를 찾고 그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정말 다윗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위험한 풍파가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터가 무너지는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이 시간 이 문제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할렐루야 하고 태어나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아멘을 외치고 태어나면서부터 할렐루야 외치고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정을 지나면서 뻔한 내용인 이 믿음의 진리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곱씹고 우리가 여기에서 은혜를 내가 체득을 해나갈 때 여러분 이 믿음을 하면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 그거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그 고아의 아버지죠. 그분이 쓴 일기문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기문은 뻔한 내용입니다.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 기도했더니 이 내용이 너무 뻔해갖고 나중에는 읽기가 지루하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한편 또 생각해보면 이렇게 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대부분 기도자들이 응답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야, 그렇다면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이제 기도를 하면 응답받는 계속 응답받는 삶을 살아요. 이 내용이 보존이 되고 그리고 자극이 돼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마음의 욕망도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여러분 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정말 그분께 기도로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하는 도전과 자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임마누엘 예수님,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와 우리 영생, 기도의 축복들 엄청난 진리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서 듣고 본다고 우리가 모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급박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알고 있는 모든 진리가 까맣게 머리가 백지장이 됩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받는 사람처럼 살아요. 여러분, 이것을 바꾸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진리, 내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이 진리를 내 삶으로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주시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거짓말하고 기와 타협을 하며 미워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삶의 길이 왜 벌어집니까? 우리 믿음의 삶에서 진짜 이기는 터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터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터가 무너졌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터가 무너진 것이 위기가 아니라, 터가 무너진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려면 누가 뭐라 그래도 그 길을 담대하게 찬송하며 노래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인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는 길이 뻔한 길이죠. 매일같이 가는 길인데, 이 교회 예배를 끝나고 매일같이 가는 길인데 우리가 눈을 감고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래요, 뻔한 길입니다. 다 아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초조하고 떨며 두려워하며 겁에 들려서 살아가요. 여러분, 뻔한 것이 아니죠. 절대 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신앙에 불과한 삶이 다가는 비극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 능력의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걱정, 근심, 연애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 후회할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을 가는 거는요, 조금만 아래로 구멍이 조금만 뚫려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물은 그것을 기가 막히게 찾아서 내려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래,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면서 내 마음을 조금만 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가십니다. 어떻게 비집고 들어오시고 비집고 들어오시고. 근데 우리는 강한 철판 같아서, 우리의 마음은 강한 철판 같아서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냥 깊게 닫아놓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완고합니다. 너무 완고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질 바라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좀 딱 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뻔한 것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살아계신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3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희한한 우리 종교죠.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 다 우리더러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시험을 만났는데, 고난을 만났는데, 역경을 만났는데, 폭발을 만났는데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쁨의 근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종교적인 갈등의 문제가 일어났죠. 신사참배입니다. 믿음을 가진 독실한 시민들은 신사참배 거부를 했습니다. 절대로 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타협한 사람들, 목숨이 귀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내가 유복만 그거 긁거나 내가 일단 살아있고 말이죠. 그러면서 일단 절을 하고 그리고 살아있고 그리고 고난과 고초와 노래시를 다 여러분 피하고 면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손명환 목사님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엄청난 고초를 당했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날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났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손명환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도신이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다 길을 예비했고 그렇게 차를 준비했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지인들이 그들을 다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948년 10월 21일 날 그들은 공산당에 의해서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1950년 6.25가 발발했죠. 선교사님들이 정말 영적인 지주가 되신 손영원 목사님을 그 가족들을 피난할 수 있도록 애원 앞바다, 심포니아 바다에 배 한 척을 마련해 주었는데 목사님은 가지 않게 나서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애양원에 있는 나병 환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죠? 9월 28일 날 역시 마찬가지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모한 죽음입니까? 쓸데없는 죽음입니까? 도망할 수 있는데 피할 수 있는데 살을 수 있는데 무모하게 죽으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우리나라의 영적인 거장으로 이 나라를 살린 분들입니다. 살린 분들입니다. 그들의 헌신보다는 여러분 이 나라의 신앙적인 면들이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이 시편을 읽기만 하지 말고 다윗을 삶을 따라 살아보는 그러한 믿음의 도전을 위하여 있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쁨, 고난 중에 있는데, 환난 중에 있는데, 역경 가운데 있는데, 내 풍파 중에 우리의 삶이 지금 문드러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주시는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내가 누리는 이 힘이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의 삶의 본질로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앞에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을 이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합니다. 터가 무너지는 의인 모습할까? 자, 우리 한번 4절 말씀하고 같이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정리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역경을 당할 때 그의 성결을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그는 세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잘 아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3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해 본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성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삶의 순간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렵고 역동되고 풍파 가운데서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만나가 우리의 삶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인도네시아의 늘 푸른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봉회를 열었는데 한국에 있는 강사 목사님을 초빙해서 봉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치는 날 이제 강사 목사님이 접대를 하고 이제 그날 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공항에 이제 배웅을 하러 갔는데 이제 티켓팅을 하고 이렇게 이제 공항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가야 되는데 이 목사님을 모셨던 그 기사분이 오질 않는 겁니다.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고 비행기 시간이 이제 출발 시간이 다가오는데 뭐 좀처럼 연락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 초빙하신 목사님도 안 다니라고 이제 강사 목사님도 안 다니라고 근데 그 주간에 함께 나눈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편하다. 그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 말씀을 나누는 목사님이 또 어떻게 원망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까? 이 기사가 왜 이렇게 안 하냐면 이 기사를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두 분이 서로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절대로 우리 불편하지 말자고. 절대로 우리 남들 하지 말자고. 그래서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하고 함께 나누는 은혜를 그 기간 동안에 나누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기사가 오지 않았어요. 그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기사들이 가끔 그 모시던 분들의 짐을 숨에 치를 해갖고 날라버리는 경우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까? 그래도 이 기사는 좀 약간은 덜 떨어진 분이었는데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 그 기사들이 꼭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시간이 오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여권만 들고 목사님이 출국장으로 들어가고 비행기 떠났습니다. 한참 지나서야 그 짐을 가지고 있었던 기사분이 아주 막 초조금이 되어서 아주 힘이 다 빠져서 터덜터덜 걸어오는 거예요. 목사님께 막 나가가지고 어디 있었냐고 뭐 하다 왔냐고 왜 연락이 안 되냐고 이 기사분이 가지고 있었던 핸드폰이 좀 낡은 거라 이게 잘 터지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서 연락을 못 받아요. 이분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약간 덜 떨어진 분이다. 다른 엉뚱한 주차장에 가서 기다렸어요. 핸드폰이 좋지 않은 거라 연락이 안 왔어요. 이 기사분은 거기서 그 오랜 시간을 목사님이 여기를 기다렸어요. 자, 이 전반적인 얘기를 다 듣고서 사모님이 어떤 감동을 하냐면 갑자기 몸에 진동이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사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기다리는 동안 기사가 얼마나 초조했는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얼마나 눈물이 묻히면서 기다렸는지 그 기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그 사모님에게 알게 해주시고 눈높이시 다 풀어줬어요. 오히려 그 사건이 더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와 폐하에서 당황되고 어렵고 힘든 순간에 우리가 세상에는 피하라. 너 일단 살고 봐라. 세상의 소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가 피하여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와 같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보실 수 있기를 하늘 주님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원해 되고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마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믿음의 삶, 우리가 너무나도 뻔한 얘기 같지만 우리 중에서 주신 믿음의 진리, 그 진리를 이 뻔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지키고 또 중에서 주신 은혜와 평강,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때에 믿음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놀라운 능력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순간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을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삶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리하신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지 115원 찬양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자유를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뻔한 진리 같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역경, 혼란, 풍파 가운데서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분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께서 허락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의 생수와 같은 은혜, 알지 못하는 기쁨, 세상에 가져다 주시는 못하는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분께서 동행하시는 믿음의 삶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소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 영적인 핍박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주님을 공헌하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이익을 드린 우리들의 마음들 하나님 사랑하여 드렸습니다. 귀한 이름을 고백하며 우리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숨길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셔서 눈동자와 지켜보여 주시며 우리 모두 삶의 도전 속에 함께 지는 주의 은혜로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434장 찬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기쁨의 분을 되시며 우리 모두 삶 속에 평강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기도하시는 충만하신 역사가 처방받은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으로 피하기가 쉬운 때에 여호와께 피하는 힘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미워합니다. 기쁨과 사랑과 말씀, 성령의 감동하심, 이 은혜를 통하여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미워합니다. 소망하며 주의 말씀을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죄들인데 심령 미워와 삶의 터전과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